매우 춥고 눈은 엄청 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따뜻해지길 기도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모든 상황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주님의 의를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건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나 저의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들로 굳건히 서 있는 부모 세대 되게 하시고 저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용사들로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주님만을 높이며 사는 그런 주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청난 눈을 헤치고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래 있으니까 드림센터에서 제일 처음 수요 기도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이제 둥글게 앉아갖고 수요 기도를 처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너무 우리가 인원 별로 안 되는데 한 몇백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양으로 계속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기도하고 편하게 기도하고 그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좀 더 풍성하게 하면 어떨까? 이게 너무 설교 위주지 않는가, 너무 예배처럼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성희 목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 전임 교육자가 저하고 박우진 강사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여기 투입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내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교회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면에서는 교육자들이 이제 오래 했던 교육자들이 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교육자 진용이 되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뭘 집중하고 뭘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이제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월까지는 어쨌든 이 기본적인 포맷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1월부터는 이제 12월까지 결정되어진 부분으로 조금 변화를 주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찬양에서 이 기도회를 전체 하는 걸 영상으로 송출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설교만 송출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접속하는 것이나 해당하는 봤을 때 그냥 설교만 올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교만 수요 기도회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할 게 있으면 더 묻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원래 수요 기도회 잠깐 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모세를 좀 살펴보는 것이어갖고 다시 뭘 할까 하다가 다시 모세를 그때 뒤를 이어서 모세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한국자로 말미암아 그 주심을 듣고 그 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가라고 그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한때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대학 1학년 때부터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CCC 선교단체에서 제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에 처음으로 이제 참여했는데 정말 수천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꿈꾸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낮에 특강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거든요. 제일 인기가 많은 강좌는 대학생들에게 뻔하잖아요. 이성교제 특강. 여기에는 정말 많은 청년들 몰려갑니다. 근데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강좌가 있었어요. 제목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마음을 쏠리게 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발견하기.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가봤더니만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선배들만 잔뜩 있는 것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안을 쭉 나눠줬어요. 근데 강의안을 보자마자 왜 이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발견하기 그 밑에 부주제가 있어요. 부주제가 뭐냐면 CCC 간사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떤 게 더 커졌냐면 CCC 간사가 되려는 것이 이 강좌에서 더 크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걸 보는 순간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강의 내용은 되게 좋았어요. 강의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었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신앙생활은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왜곡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엄청 우리 부려먹으려고 부른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부르셨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될 수 있으면 아니라고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해진 시대가 요즘 시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서 일할 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노동의 수고만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동의 수고만 느꼈을 때는 일 자체가 엄청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보화를 발견한 순간부터는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그의 수고를 모두 다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의 수고만 느끼는 인생이 있고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종류의 삶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고만 느껴지는 부르심의 길을 가는데 계속 수고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르게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수고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겠죠.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수고를 많이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가,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까 눈 엄청 와서 제가 순장반에 카톡을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 김주희 자매님 집사님께서 자기는 2시간이 걸려도 걸어올 수 있다고 눈이 그렇게 와도 걸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이런 예배나 모든 것이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은 수고보다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아 나온 분들이 수고가 아닌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후에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한마디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후에 바로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부르심에는 근본적으로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뭐냐면 사명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진 채로 살았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2배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양은 하나도 없어요. 장인의 양만 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겠어요? 철저하게 무너진 채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상처가 그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로 그의 삶을 봐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상처로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상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처가 아니고 사명으로 다시 너의 인생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너진 채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상처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 무너진 삶조차도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너진 삶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잖아요.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채로 살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10대를 보낸 고되고 정말 불행한 상처에 찌들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이것은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녀의 인생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과 되게 닮은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인생이 무너진 채로 상처에 끌려서 그거에 지배된 삶을 쭉 살아왔는데 모세를 보면서 뭘 배워요? 사명이 모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이전까지는 가난하고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사명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사명을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남보다 더 가진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로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로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가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인생에서 발견한 것,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인생은 사명으로 보는 순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인생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는 2가지 안경이 있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안경과 사명이라는 안경이 있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맹인을 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제자들은 태어나면서 맹인이 돼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운명론적으로 지금 사람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운명론이라는 안경으로 삶을 자꾸 바라보는데 길들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운명이라는 이 관점으로 계속 이전까지 삶을 바라보고 그거에 묶여서 상처에 찌들어 살다가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사명이라는 안경으로 자신의 삶을 받고 자기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안경이에요. 상처라는 안경 벗고 이제 네가 사명이라는 안경을 썼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내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고 싶은 한 가지가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경을 바꿔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유한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독특한 것은 7절부터 9절까지 길게 모세가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설명하는 핵심이 뭐냐면 모세에게 맡긴 사명은 사실은 자신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말씀해요. 자기 백성이래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현실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걸 다 생략하고 그냥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 사명이 이거니까 네가 바로에게 가라 말해도 사실 바로 연결됩니다. 의미가 바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말하기 전에 굳이 길게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명 이전에 이 모세의 사명은 사실 모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사역은 모세를 향하는 사역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모세가 어떤 형편이에요? 바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형편에 있어요. 상처가 너무 오래되어서 완전히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깊은 신음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런 모세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그 무너진 삶에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사명 이전에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다 그러면 그 사명
자체보다 그 이전에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명의 혜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사명으로 불렀을 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거, 모세 자신을 회복시키고 모세 자신을 만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길게 먼저 사명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를 보내니까 인도하여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핵심이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핵심은 뭐냐면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사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작동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또 집에서도 섬깁니다. 섬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섬김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믿음 학교에 입학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섬겼냐, 그리고 내가 섬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섬김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모세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가 따지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능력 유무를 모세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왜 모세는 자신의 능력 유무를 따지고 있을까요?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은혜보다는 상처가 더 깊게 뿌리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뭘 얘기하면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본질이 어디 있어요? 못한다, 안 한다 이 속에 있는 부담보다 은혜를 누리는 건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확장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모세를 다루기 시작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조종하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저는 이 말씀이 부르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산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큰 산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뭐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당당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은총이 있도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되지만 이걸 교육에 반드시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걔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것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것 같은 불안함을 우리가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불안해 여기지 않냐면 아이들 속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면서 자기 앞에 조금 높은 산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향해서 당당하게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여야 될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가 아니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먹여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진짜 큰 일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방금까지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조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요. 상처가 끌고 가요. 그래서 나는 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큰 산을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큰 산을 보았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때부터 믿음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내 안에 선포하고 작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잘 따라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나 다 모세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 우리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무너진 채로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것을 만지고 우리가 상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명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내 안에 큰 산처럼 높아진 것이 있다면 다시 부르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믿음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만 그렇게 상처에 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에서 끊임없이 좌절을 맛볼 때가 있고 상처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자꾸 높은 산처럼 솟아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산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세에게 씌워주고자 했던 이 사명의 안경, 부르심의 안경을 통해서 다시 모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쓰여져 있는 안경이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사명의 안경, 부르심의 안경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장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상처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부르심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힘겨운 하나하나를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재료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선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모세는 사명 이전에,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해서 자기의 무너진 것, 자기의 상처받은 것, 그것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깊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은혜가 작동되어지도록, 상처보다 은혜가 더 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몸된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은혜가 모든 상처보다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깊이 자기를 만지고 자기를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도 이 모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지만 하나님 이 사명이 실제로는 모세를 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깊이 무너져 있는 40년의 깊은 아픔을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려고 찾아오셨음을 사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상처보다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대. 우리의 무너진 것, 우리의 상한 것, 우리의 깨진 것 하나하나를 만지시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다가와서 하나님 무너진 것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아름다운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것, 우리의 깨진 것, 우리의 상한 것 하나하나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 은혜를 늘 회복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의 삶에서 상처와 또 여러가지 힘겨운 것과 많은 것에 찌들려서 하나님 그것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다가도 예배로 나오면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힘겨움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시면서 다가와서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켜서 이제는 상처가 지배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 특별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면에서는 내 고통, 내 힘겨운, 내 높은 산일 겁니다. 내 하나님 이것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것 내 능력 아니고 주님의 능력인데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은총이로다 고백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안에도 하나님 높은 산처럼 솟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높은 산과 같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가지 곳곳이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그 아픔이 또 오래되니까 하나님 지치고 힘겨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산이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시험을 보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용고시도 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너무나 힘겨움 속에 있는데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처럼 솟아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은 산으로 하나님 보이는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주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서 은총이로다 노래하는 그
그 때가 우리의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시대의 소망은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끌려다니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그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또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 특별히 몸된 교회에서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CCC 그리고 국내 선교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너무나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지도자 좋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을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몸된 교회 하나님 이 땅에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신 몸된 교회가 빛과 소금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산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몸된 교회에 대한 가치 몸된 교회에 대한 자부심 긍지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당당함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권세를 먹고 자라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물려주는 아이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께서 몸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자신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수고를 넘어서 하나님 수고 이상의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하나님 아버지 교육의 위기도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위기도 수많은 곳에 성한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깨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와 같이 부름을 받았고 이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전에는 상처가 지배되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사명의 시각으로 살아가고 사명으로 모든 삶을 보고 해석하고 그 사명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상처가 큰 산처럼 높아져 있다면 다시 우리도 부르신 주님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산아, 네가 뭐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은총이 나에게 있다고 선포하는 삶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큰 산을 볼 때, 삶에서 큰 산을 볼 때, 그때마다 우리가 사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의 일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사명에 눈뜨게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가 삶에 묶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묶이는 인생으로,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눈뜨게 해주고 그것을 맛보도록 이끌어가는 교회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먹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만지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하는 것, 고통하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건져서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옵고, 이 주를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부르심의 의미를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